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지식적으로만 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또 잘 소화를 해야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아무리 좋은 음식, 정말 기가 막힌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만약에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내 영이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네, 순종.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잘 소화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던 사람이다. 저도요, 이제 사실 그렇게 해보려고 참 여러 번 시도도 해보고 또 노력해서 이제 하다가도 그게 계속 지속이 참 안 되더라고요. 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삶을 보고 본으로 삼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닮아가고 싶어 하죠. 다니엘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결과 혹은 성과들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이고 또 기도의 열매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또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왕권이 바뀌어가면서 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계속 왕 다음의 1인자거든요. 최고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 성경에 나온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반을 다윗이 썼는데, 단순한 찬송시가 아니라 그 시를 보면은 이게 다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이 모세가 있죠. 모세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신명기 3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온 적이 없다 하는 그러한 증언까지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보면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기도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하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성경적으로는 적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요나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나는 내 취향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가야 할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네, 주여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때, 또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의 끝이 뭡니까?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사업체, 또 나의 직장, 내가 필요한 거 다 기도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 쓰잖아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에? 줄을 잘 서야. 뭐가 되려면, 뭐를 좀 성공하려면 누가 실세가 있는지 또 누가 잘해서 그 사람에게 붙어야 하는지 줄을 잘 서야지 결국은 성공한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줄 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환경에 따라 보여주는 그러한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줄 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줄 서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줄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줄 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줄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자기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 자기를 시기해서 그런 거죠. 예? 아니, 우리나라에도 메대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유대인, 하필이면 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이 왜 총리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모를 꾸며서 이제 왕에게 이제 가서 법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상황을 다 알았잖아요. 아, 이건 음모구나. 이건 나를 없애려고 하는 함정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석 총리면 왕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왕한테 가서 이러한 조짐이 보일 때 왕이시여,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권해도 충분히 왕이 이렇게 고려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입을 열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줄 서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입을 열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사람 앞에서는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 다니엘.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도전받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제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가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제 120명의 이제 고관들을 세워놓고 이제 각 지역을 120개로 분할한 거죠. 그리고 각 지역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개의 분할 지역을 또 3명의 총리가 이제 또 이렇게 관할하면서 이제 통치하면서 그 3명의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완전히 다리오 왕한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어떤 점을 인정받았나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한지라. 아멘. 그렇죠. 이때 다니엘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는데 뭐가 뛰어났냐면 마음이 민첩하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본 나이를 보니까 좀 적게 보면 85세고 많이 보면 90세예요.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8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년의 할아버지죠. 예? 딱 우리 장로님 연세세요. 근데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민첩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사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냥 머리 돌아가는 게 빨라요. 근데 다니엘이 그들보다도 민첩한 거예요. 에? 막 생각하는 거면 다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민첩성이 있었다. 그래서 수석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첩하려면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몸이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내 몸도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다 말도 잘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의 회전이 빨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될 텐데. 지난 5장에도요. 지난주 말씀에 이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남들 앞에서 훨씬 더 탁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함이 있었나, 남들보다 뛰어났나, 민첩했나, 이 이유가 이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세 단어를 가르쳐 드릴 텐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르아후 해보세요. 시작. 르아후. 예. 아띠라. 빼후. 예. 르하우 아띠라 빼후가 그가 민첩했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건데, 자, 이제 한 단어씩 보면 르하우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리고 아띠라라는 단어는 최고, 탁월함. 그래서 이제 민첩하다는 단어를 이 아띠라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자, 그리고 빼후는 그의 아내. 영어로 말하면 in him.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최상의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풀리죠. 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마음이 민첩했나? 그의 아내는 영어로 말하면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거예요. excellent spirit. 그리고 NIV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게 기가 막힌 최고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탁월한 최고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지혜와 명철,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자, 이 탁월한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85세, 90세의 나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처지였지만 그 나라의 모든 젊은 엘리트들 다 능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다리오 왕 앞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요, 진짜 꼭 필요한 거, 핵심은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탁월해진다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네. 우리도 정말 이 사실을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뭐 다른 어떤 돈 많은 재벌이나 정치가나 뭐 권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받은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도 전성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사람 많고 대형 교회 이런 거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대신 한 가지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너희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인정한 교회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 보면은 진짜 복음의 열매가 없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줄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듯이 영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도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잖아요. 근데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극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이 모두가 성도들, 주의 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은 이렇게 머리는 계속 지식적으로는 커가는 것 같아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뭐 다 알아요. 요즘은 인터넷만 틀어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들 다 나오니까 요즘은 뭐 다 아니까 설교할 것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그 능력들은 참 보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하니까요. 선교지를 쭉 다니다 보면은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막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를 하고 나면 거기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막 절름발이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막 눈먼 자도 뜨고요. 막 병이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막 고침 받고요. 집안에 막 부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녀랑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고국에 돌아와서 왜 우리 미국에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목사에게 달렸죠.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목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도 달렸어요. 성도들의 마음밭이 갈망하는 마음, 믿음, 간절함, 그리고 순수함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 내려서 열매 맺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갈망함이 없고 그저 다 이미 머리만 커가지고 알고 있다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교지에 가서 했을 때는 열매가 있고 미국에서 했을 때는 열매가 없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부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이 법률을 깨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법령이 선포됐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감사했냐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항상 기도하는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 호흡, 생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게 원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그 단어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도란 내 영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거를 기도를 하면서 받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좋았을 거예요. 기도할수록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아주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에도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그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지만 결국 엔진은, 이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게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상황에도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의지가 강하고 다니엘이 한 번 결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하는 사람이고 성품이 그렇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다니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결국은 성령이 다니엘을 완전히 인도에 가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포기하거나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언젠가는 흔들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죠. 아무리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은요 무너집니다. 속은 갈라지고요, 썩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뜻을 정해도. 근데 어떠한 뜻을 정하고 그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결국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법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흔들릴 필요 없어.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던 거겠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막 은혜 받고 금요 철야가 뭔지 처음으로 가봤더니 막 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처음 봤으니까요. 막
성도들이 막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그 전에는 기도를 해도 뭐 10분, 20분 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기도는 뭐 해봤지만 막 이렇게 밤에 막 늦게까지 막 12시 넘었는데 막 이런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제 봐요. 옆에.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조금 기도하다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막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은혜교회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혜교회 철야 기도를 와서는 거기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더니 뭐 1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저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한 저분은 또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시네. 저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요.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내가 기도가 하나님과 뻥 뚫렸을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뻥 뚫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게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막 벅차가지고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자꾸 형식적이 되고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묶여있고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원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가 경험한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증거하면서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